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0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만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거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날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더욱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또 뒤로 퇴보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님을 잊지 않도록 늘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립니다.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역사하옵소서. 이삭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9월 2일 아침에 6시쯤에 정확하게 6시 20분에 제가 비보를 받았습니다. 28년 된 친구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형님처럼, 실제 나이는 저보다 3살 어리지만 형님처럼 많이 도와줬던 사랑의 침례 이치현 목사님이 하루 만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9시 일찍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가까운 친구 몇 명을 불러서 어떻게 장례를 할 것인지, 교회협의회가 있으니까 교회협의회장으로 할 거냐, 또 목사회가 있으니 친목회가 있으니 목사회장으로 할 거냐, 교회가 있으니 교회장으로 할 거냐, 가족장으로 할 거냐를 의논하면서 제가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도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임시 장유위원장을 세우고 어떻게 연락망을 할 것이냐. 만약 내가 급히 죽었다면 성구가 얼마나 당황할까 생각해서 마달되는 대니 목사님, 준 목사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사모님과 준 목사님하고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례 절차를 인도했습니다. 누가 설교할 것이냐. 결국은 여러 가지 회의 진행한 건 끝나고 결국 제가 오늘 저녁 6시에 고별 예배를 인도하게 됐고 또 내일 11시 반에 하관 예배를 제가 인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2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8남매 중에서 7은 결혼하고 나만 못했으니까 참 동떨어진 것 같고 많이 울었는데 아버지 장례식 이후에 제일 많이 울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울고 다니면 예성이 할아버지 그만 울어요. 내가 사랑의 침례교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할아버지 그만 울라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옵니다. 코로나로 죽은 거냐? 근데 코로나로 죽은 거면 장례식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냥 바로
화장을 해서 태우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 5명 아래로 가고 못합니다. 그러나 급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병명으로 급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를 주실 수 있고요. 오늘도 고별 예배에 50명까지 올 수 있고, 또 내일 하관 예배는 더 많은 인원, 야외니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례를 설교를 2번 그걸 준비하면서 참 어떤 사람인가, 인생은 참 덧없다. 참 교회가 작년에 불이 났어요. 어떤 성도가 아래층에서 빼주카에서 불을 떼다가 너무 과열돼가지고 불이 나서 뭐 교인들이 다 떠나고 불은 나고 사람도 없고, 그걸 처리하면서 많이 심적 고통이 있었겠죠. 또 제주꾼이에요. 전기면 전기, 수도면 수도, 목숨은 목숨, 못하는 게 없으니까 이만 걸 당신이 혼자 아니라고 과로하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제 사무실에 오면 가까운 우리 발복회 친구들이 여행 갔던 사진을 항상 매일 보면서 제가 가슴 썰렁할 때까지 그냥 그 사진을 놔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뭘 감사할까? 오히려 덜 슬픈 걸 생각하려고 감사 조건 찾았습니다. 그래, 한 120살 살다가 그냥 오줌똥 그냥 못 가려갖고 그냥 죽었으면 하는 것보다 잘했다,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아쉽다 할 때 떠나서 고맙기도 하고. 그러나 인생은 참 영원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허상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그럼 출애굽기 4장에는 모세가 신에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만났던 장면이잖아요. 장면 끝나고 맨 마지막에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반석을 쳤고 물을 먹었고, 그 지팡이를 들면 살았고 지팡이를 내리면 죽었어. 인생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있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 우리 모두도 죽죠.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허상을 가졌던 것들은 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7장쯤 넘어가면 바로 앞에 가잖아요. 말 잘하는 형님 아론하고 둘이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바로가 죽겠습니까? 아니 200만이 되는 그 노예들을 다 내보내달라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7장 9절에 보면 아론에게 명하시기를 너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그 아론이 갖고 온 지팡이. 학자는 그것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썼냐 아론 거냐 하는데 anyway 결국은 이제 지팡이를 던집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바로의 술객들과 박수들 점장이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이 됐어요. 똑같이 뱀이 됐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바로의 술객들이 던진 지팡이를 잡아먹었다 그랬어요. 분명히 삼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바로의 술객들이 한 것도 다 지팡이가 뱀이 됐어 거기까지만 아는데 그 다음에는
실상과 허상이 확실히 증명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허상 같은 것을 너무 많이 따라요. 정말 가치 없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버리고 그냥 연연해요. 우리가 살아면서 돈이 필요하죠. 좋아합니다. 사실은 허상이에요. 돈 많은 집 행복할까요? 유산 싸움, 값진 보물, 금은 보화, 명예, 뭐 좋아하는 메이커, 가방, 뭐 별별 거 다 허상이에요. 우리가 메이커를 들고 다니나 남대문표 들고 다니나 누가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혼자 좋아하는 거지. 다 허상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오늘도 6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뭐 설교 준비해놨고 또 이제 내일 거 설교 준비를 벌써 다 맞춰갖고 기도하고 성경에다 넣어놓고 예식서에 넣어놓고 준비를 해.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정말 나와 아름다운 동행을 해줬던 친구였다. 제가 92년 1년도에 오고 92년도에 교회 취임을 했습니다. 콜롬비아 중앙침례교회. 이게 이제 이쪽으로 왔겠니까 멜렌 한 10명 모여서 첫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난 이름도 모르죠. 얼굴 성도 모릅니다. 코디네이터 박태현 목사님의 사야하고 나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고 앉아있는데 순서를 정해놓은 나중에 와서 축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난 생면부지예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신 목사님, 미국 교회는 15인승 밴이 필요해요. 밴을 하나 주더라고요. 뭐 한 10몇만 마일 맞았는가 뭐. 근데 그걸 주고 나니까 교인들이 이제 라이드에이드잖아요. 아이들 선교사님들이 그때만 해도 중학생인데 뭐 어리고 하여튼 2시간 전에 한 바퀴 돌아요. 그래서 그래야 뭐 이제 10명 모이는 거예요. 다. 차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비롯해서 우리 집 지하실 공사해야 돼. 방수해야 돼. 방수해줘. 지금 이쪽 창문 열면 여기가 지금 잔디밭입니다만은 저 공사, 이 체육관 공사할 때 파냈던 흙이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이 목사 저 밖에서 좀 빌어줘. 알았어. 보름을 왔어. 아무도 혼자 밀어주고 잔디씨 뿌려주고 잔디해주고 참 아름다운 동행.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면 조그만 카메라 갖고 갈래. 가능한 한 핸드폰. 요새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카메라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뭐 조그만 거 왜 귀찮은데 자기는 제일 큰 걸 갖고 수백 장을 찍어서 다 나눴어요. 같이 간 일행들. 노트북을 갖고 와서 비행기 지루하다고 유명한 영화 틀어주면서 와 보고 가 보면서 가. 여자들은 다 자고 가니까 참 좋은 친구를 잃었다. 좋은 친구 잃었다. 그가 했던 것은 허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제 저에게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나 역시 친구에게 동역자 목사에게 기도 한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줄
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과거의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죄를 질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절기 때마다 짐승을 잡아 죽이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셨다고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 주일 하루 지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나가서 돈을 일확천금 벌어봐야 허상이에요. 나보다 3살 아래인데 갔다니까. 저고 28년 동안, 거의 27년 동안 거의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매일 배 보러 가요. 또 뭐 목사 중창단 만들어서, 목자의 코르라 만들어서 모여서 충창하고 공연하고, 한국 공연 다니고, 큰 양복 맞춰 입고 턱시도 맞춰 입고 막. 그런데 보면 항상 악보를 다 만들어 가요. 성지순례 갈 때마다 그냥 프린트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필요한 얘기들을 다 써재 가지고 프린터에서 책을 만들어 다 줘. 그거 안 해준다고 누가 컴플레인 안 해. 그거 한다고 누가 더 칭찬해. 매번 저거 캔쿤 갈 때, 뭐 도미니카 공항 갈 때, 뭐 이스라엘 갈 때, 유럽 갈 때, 터키 갈 때, 소아시아 갈 때 정말 제가 책을 다 꺼내놨어요. 여러분 누구의 동행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었을 때 누가 여러분들에서 여러분에 대한 아름다운 잔상들, 아름다운 추억을 뭐로 남길까요? 그분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천 목사가 나의 영원한 참 아름다운 여행의 동반자였고 동행이었다. 그분이 한 건 허상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실상이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할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첫째, 예수가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어졌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통감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나 같은 죄인이 안 믿어지면 미안합니다, 허상입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자녀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을 믿지 않나? 그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데 형식적이야.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 구원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주의를 이렇게 지켜? 아니 오늘 오후에 어떻게 될지, 내일 아침에 그분이 글쎄 밤에 자고 아침에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 가는데 끝이에요 그게. 우리는 항상 실상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게 살아요. 근데 허상이에요 거의 다는. 주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주님 인정할 수 있는 것, 거기에 그 실상에 우리는 삶을 바쳐야 되는데, 첫째,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져야 첫째는 구원받은 증거고요. 두 번째, 내가 변하고 있다는, 성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하고 남이 알아야 돼. 아이고 저놈 인간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그 꼴이야.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 내가
아휴, 내가 옛날 같으면 좀 성질 깨내놨고 욕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내가 생각보다 많이 착해졌다라고 자기 자신이 조금 인정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하는 분날까지. 베드로후서 3장 8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 몇 년 예수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예수 믿다 얼마나 믿었으면 그만큼 자라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개털 모자라 쓰고 뭐 천당 문지기나 끄트머리 앉을진 모릅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목사의 죽음 앞에서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 구원받았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세 번째, 내가 예수의 삶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 삶에 섬김이 있는지. 정말 섬기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목마른 자에게 물 한 그릇,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쪽, 헐벗은 자에게 옷 한 번, 옥에 갇힌 자에게 한 번 찾아가 보는 섬김이 한 주간 동안 나는 몇 번이나 있었나. 아내를 돕고 남편 돕고 친척 돕고 그런 거 간둬요. 그건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축복의 대상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이 없다면 집사, 목사, 장로가 뭐 교회 봉사하는 거 그거 섬겼다고 말하지 말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애비가 됐으면 자식 키우는 거 당연하고, 내가 남편이 됐으면 아내를 같이 사랑하고 부양하는 거 같이, 그게 뭐 상해요? 우리는 성도들이 조금 뭐 하는 걸 큰 섬김으로 하는데 no way.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한 것 정도,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 섬김이 없으면 진정한 신앙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군가, 자신의 본질을 찾아야 돼. 언제부턴가 저는 개인 기도 시간에 제 주소를 한국 본 적,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내가 갈산동 인천 시북구 갈산동 34번지 심원경 씨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라온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내가 나 같은 게 목사 된 것이 너무 감사.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자신의 본질을 찾을 때 자꾸 돌아봐. 그게 자아성찰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나를 보지 말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가 없었다면 내가 뭐가 됐을까? 자신이 하나님께 나는 복종시키고 있는가? 내 모든 생각과 삶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있는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 새끼를 드리는 그 집처럼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나를 쓰신다고 그럴 때 내가 복종할 수 있나? 나의 생각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나의 재물도 복종할 수 있나? 어제 아침에 일찍 장로님, 저는 이제 뭐 토요일 아침이니까 좀 날씨가 어제 선선해서 풀을 뽑으려고 열심히 뽑고 있는데, 장로님 일찍 오셔서 페인트를 하시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하나님 사진 찍어 놓으세요. 대문을 저렇게 이쁘게 했어. 뜨거운데 등이 뜨거우니까 붙이라면 그냥 말르잖아. 안팎으로 칠하셨어. 하나님 저 사랑 기억하세요.
구약의 많은 제사를 폐지시킨 이유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구약의 제사를 다음 주에 또 가서 하지, 뭐 다음에 또 어린 양들이지, 다음에 비둘기를 드리면 다음에 주일 따라 자꾸 구약의 제사를 자꾸 의식하며 살아요. 아니요,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내가 주의 뜻 행하러 왔어.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폐지시키시고 완성하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실 수 있고, 이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아무 쓸모 우리를 그 단번에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고 하는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십니다. 만약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지금 오늘 어저께서부터 바빠 죽을 겁니다. 양껍질 벗겨야지, 실개 간 떼어내야지, 뭐 콩팥 떼어내야지. 아이고, 토끼 한 마리면 닭 한 마리면 정신이 온 집안이 빌어내는데 참 얼마나 정신이 없을 텐데,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격해요. 예수만 생각하고 찬송만 하면 아까 불렀던 194장 주 예수를 구원하시리. 제가 이 건물 사기 전에 미국 교회에서 어느 날 밤에 기도하러 갔어요.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찬송, 그 찬송 얼마나 울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울고 얼마나 울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나 같은 백성의 죄인이 천국에 계셨어요.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가지신 찬송가 600 중에 여러분은 정말 눈물 나게 불렀던 찬송이 어떤 거예요? 그 찬송 한 절 때문에, 한 가나 때문에, 한 귀절 때문에 저리구절해서 주님께 감격했던 것이 있냐고요? 몇 분이나 있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늘 영광, 천군 천사의 찬양가, 그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나 같은 때문에 단번에 들임 받으셔서, 단번에 들임 받으셔서 그름 있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니, 웬 사랑, 뭔 은혜입니까? 정말 설교하기도 죄송스러워요. 너무 의미 없이 부르는, 형식 부르는 찬송 시간. 아마 가끔 성도들이 신목사는 벨라게 하면서도 잘하고 혼다. 난 진짜요, 진실한 마음엔 찬송 시간 너무나 일어나서 막 춤추고 싶어요. 막 찬송하세요. 진짜. 내가 제정신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내 마음은 그래요. 혼자 찬송하고 막 그래. 그냥 누가 보거나 말거나 I don't care.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벌거벗고 춤추듯이 뭐 하지 뭐. 여러분, 단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매 순간순간 그분 기억하며 그분 생각하며 나의 삶이 허상은 아닌가. 바로의 술객들이 빈 지팡이처럼 정말 나는 실상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의 술객들이 던진 뱀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를 마음에 담고 사는지 확인하시고 또 한 번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비밀을 다 표현할 수 없어 죄송하고 다 나눌 수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귀하신 몸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죄까지 담당하신 그 주님, 이제는 화상을 보지 말고 내 삶의 실상을 찾아가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내가 너를 택하기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까지 잘하는 승리자의 삶으로 한 주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우리 메런 중앙 침례교회 성도들과 자녀손들에게도 이 믿음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난 복을 단단히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